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맡은 지성소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3권 모세의 오경에 따라 시편의 제3권은 레위기서와 연관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와 관계에서, 예배와 관계에서 우리는 오늘 이 78편이 제3권, 이 시편의 제3권 17편 가운데 제일 긴 장입니다. 제일 긴 장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은 72절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레위기서에 보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아무렇게나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아주 그 규례가 까다롭습니다. 여러 제사를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레위라 그래서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1절의 말씀은 모세의 마음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맡은 제사장처럼 지성소 신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8편 1절의 말씀은 신명기 32장과 여호수아 24장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은 홍해바다를 경험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내일 모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인데 그들이 나이가 벌써 4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인데 이 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넌 기억도 없고 건넌 체험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인데 이런 세대를 모세가 이제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신명기 32장을 찾아보면 32장 가운데 신명기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하늘과 땅 사이에 이들이 있는 자들의 가슴에 기억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스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땅의 모든 것이 싱그러운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40의 Z세대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슬이 지듯이 단비와 같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32장 11절,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고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듯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어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모세가 신명기 32장을 노래 불렀는데 똑같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후대에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땅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언약궤를 맡은 자들처럼 지성소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니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고 하면서 청종하겠다고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청종하겠다고 해서 25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세겜에서
길갈에 와서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땅을 다 나누어 준 후에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잘 이렇게 새기는 그런 이제 지성소 신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신앙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참 잡혀갈 때에 시드기야 임금 같은 경우는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히고 자녀들 왕자들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눈알이 뽑히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성소 신앙으로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심중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언약적 관계니까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옮겨오지 않고 소달구지에 실어서 빨리 옮겨오려고 그랬어요. 제사장 어깨를 이용해서 옮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날 웃사가 소가 뛰면서 돌이 넘어지는 거, 법궤가 넘어지는 거 뭐라 그러다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겁이 나서 오벳에돔에게 모셔가게 해서 오벳에돔이 석 달을 모셨더니 지성소 신앙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소문이 다윗의 귀까지 들려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말씀대로 옮겨오려고 실행할 때에 6걸음 옮기는데도 별일이 없으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하면서 예루살렘을 모셔올 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허벅지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니까 미갈이 어떻게 그렇게 채통 없이 신하들과 그의 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호로방정을 떠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너무 기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춤추는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언약궤를 모실 때 그 기쁨은 다윗을 가졌지만 미갈은 그것을 보고 아주 시큰둥한 것이 미갈에게는 여성으로서 갖는 가장 치욕, 무자식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55장 이사야 55장에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모시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잘 모시는 것처럼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이사야는 당대의 자기 동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언서에도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그런 것에 근거하여 신앙을 뿌리내리다가 물질도 달아나고 자녀들도 기대와 다르게 그렇게 되면은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마르다는 집에서 분주하고 그냥 수다를 떨면서 음식장만 합니다. 그냥 투덜거리면서 왜 마리아는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부지런하게 식단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마리아 좀 내보내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다음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얼핏 보면은 아님 주님 오셨을 때에 몸으로 물질로 봉사하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는데 어떻게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중심. 봉사도 좋습니다. 봉사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 중심으로 설교 잘 듣는 교우들이 봉사 잘하는 교우보다 100배 낫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택할 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자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야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에 기초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내실 때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불러내실 때에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생하여 세마포를 등려맨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78편 말씀에 관하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조상들이 쭉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나? 과거의 역사를 연구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대를 물려가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처럼 지성소 신앙이 가정가정마다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또 충성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솜사탕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혀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채로 그냥 장보러 그냥 지게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다 흔들리는 거죠.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활이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활 문제에 대하여 아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을 가졌으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속마음은 글쎄 확신이 안 드네. 믿고 싶기는 한데 잘 믿겨지지 않네.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70이 되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손에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겁들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근거하면 죽을까 봐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 그러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단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처럼 신명기 32장의 모세처럼 오늘 시편 78편의 아삽의 맞길 교훈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78편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홍해를 건넜던 조상들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 후대들은 조상들이 한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범람하더라도 아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홍해 물이 말라가지고 길이 열려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믿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승천하는 거 우리가 다 봤어.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니까 그 로마의 박해와 압제와 순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도 신앙은 전수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국가에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고 말은 하지만 가장 좋아지지 않는 부분은 경제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코로나 온역이 와서 성도들의 믿음의 성벽이 여기저기 우르르하고 무너질까 심히 염려됩니다. 코로나 온역이 가지고 온 여파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교회 그냥 다녀봐도 그렇고 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볼 기회도 없고 말씀을 깊이 상고할 기회도 없으니까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후퇴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신앙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가정이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 신앙 정말 생활 잘해야 되는데 참고서 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보게 하는 자녀들로 세워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자녀들에게 사랑해라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의 아삽이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마음과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마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성찰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말씀을 사랑하는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처럼 지성소에 거하는 신앙으로 모든 가정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이는 그들로 후되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조상처럼 하지 않도록 하는 말을 8절에서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전에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어려움, 또 광야에서도 많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오늘 이 찬송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의 법궤 언약궤를 맡은 가정 지성소 신앙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잘 모시고 맡은 가정들로 제사장과 같은 신령한 지성소의 가정으로 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